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봄이에요. 인사합시다. 예.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찬양과 또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엄마나 아이들이나 이 예배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리 꼬지 마십시오. 예? 밑에 가면 다 보입니다. 아니, 꼬여지지도 않는 다리를 왜 꼬아요? 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면 안 되죠. 예. 피차간에 다 어렵잖아요. 다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꼬지 말아요. 주님 앞에 우리 모양도 잘 드리셔야죠. 알겠습니까? 예. 다리 꼬지 마요. 찬양 부릅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이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 날 남자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남자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가문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워낙 잘 나오니까 뭐 더 할 말도 없고요. 어떻든 여자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늘 아름다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결혼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그리고 사업을 하면, 제자 훈련을 하면, 사역을 하면 우리가 다 무슨 마음이 먹냐면 아름답게 출발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는 학교만 들어가면, 결혼만 하면, 직장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사역만 하기 시작하면, 제자 훈련만 받으면 뭔가 다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출발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갔더니 이게 막히는 일이 생기고, 결혼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했죠. 남자 여자는 다르다. 그래서 로또와 똑같다. 여러분, 결혼은 로또입니다. 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 여자는 틀리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서로 틀리고 다르고 그리고 뭐 결혼 전에는 뭐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여러분, 정신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본다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남자들이 여기가 호르몬이 나와갖고 콩깍지가 껴요.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이게 없어진대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왜 결혼 예전에 했던 말은 왜 안 하냐?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남자는요, 이상한 거죠. 제가 책에 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생긴 걸 그런 게 어떡하겠습니까? 결혼 넘어갑시다. 직장에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막히고 이상하게 다치고, 아름다운 출발이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발도 못하고, 출발 좀 했는데 가다가 탁탁 앞뒤가 다 막히기도 한다는 것이. 왜 전도하고 왜 사역하고 왜 직장생활을 잘하고 다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출발도 안 되고 또 출발했더라도 이게 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사사기가 지나서 여호수아 지나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아름다운 출발이 될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적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적들, 현실은 적이 너무 많고 환경은 좋지 않고,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만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적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수많은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적이 있냐 없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홍해가 있냐 없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광야냐 아니냐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9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언제 알려주냐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알려줘요.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리고 이 알려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듯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에 속삭이듯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은
실상은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 좀 아름답게 가고 되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안 되어지고 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합력하여서 길을 내시고 있어요.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 시작되고 광야 같은 삶을 시작하는데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르게 갈지, 무엇이 길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일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도 당장 왕을 누가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사무엘은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출발을 할까? 이런 고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갈 길을 가고 바르게 가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왕이 누가 될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 뭐가 바른 길인지 모른다면 뭘 자꾸 봐야 되냐면, 뭘 자꾸 해야 되냐면 내비게이션은 자주 봐야 돼요. 아닌가요? 나침반을 자꾸 봐야죠. 도무지 산에 들어갔는데, 산꼭대기 가는데 길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지 말고 이때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든 또 뭐예요? 나침반이든 지도든 계속 그걸 자주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상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두 발짝, 세 발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한 발짝씩 가십시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나침반을 보든지 이거 갖고 우리가 뭐 합니까? 10발짝 가는 게 아니라 보고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갈까? 바른 길로 갈까?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갈까? 그거부터 고민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기억나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그런데 걸어갔어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갔어요. 왜? 그는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며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요즘 책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복음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오늘 아침에 했던 제자훈련 내용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차라는 거예요. 차. 그리고 이 차의 이 키는 예수님께 줘야 된대요. 내가 갖고 있지 말래요. 시동도 예수님이 걸게 하래요. 내 인생에 차면 이 차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그러면 차가 좋으면 뭐하고 키가 있으면 뭐합니까? 시동을 걸고 가는데 잘 길을 찾고 피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운전대에 안 지키고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를 때에도 믿음은 뭐냐면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갈 바를 어떻게 알아요? 2023년 어디로 가야 회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사명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 가정이 잘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죠. 뭘요? 예수님은 길을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좋겠죠. 안 그렇겠어요? 지구공. 제가 지구공 그러니까 다 지구공인 줄 알더라고요. 제니시스 지구공이에요. 여러분, 제니시스 지구공을 타는데 운전자가 아주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길도 잘 몰라요. 저같이 길치예요. 예. 그럼 뭐합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차는 티코입니다. 티코 알아요? 요즘 뭐 나오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다가 껌 밟았는데 티코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런 유머 있는데요. 응? 빨간 티코 가는데 무슨 깍두기가 있나? 이렇게 빨간 깍두기. 여러분, 티코이든 지구공이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르게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출발을 하고, 직장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하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하고, 결혼도 출발하고, 사명도 출발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약길을 가다가 홍해도 만났고, 예? 적도 만났고, 물도 없었고, 길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주님이 앞에서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고 주님이 운전수가 되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을 안내하시고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다 무슨 말 만나다 그걸 통과하게 하신다. 그것을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 길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 맡겨.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저는 제자훈련 가르칠 때 감히 여기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못 앉거든요. 못 앉는다 그랬거든요. 여기가 사장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책에는요, 우리 보고 여기 앉으래요. 웃겨. 여기 사장님 자리. 예수님은 운전하고 좀 편안하게 가라는 의미죠. 제발 걱정하지 말고 조수석도 안 된대요. 여기 앉으래요. 그냥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내서 가라는 얘기죠. 이게 어디로 갈까? 회사가 내가 똑바로 가는가? 직장을 똑바로 가는가? 결혼은 생활을 똑바로 가는가? 그걸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출발이 되고 아름답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벌벌 떠면서 우리 아이가 바르게 갈까? 우리 가정이 바르게 갈까? 우리 회사가 바르게 갈까? 우리 가정이 바르게 갈까? 내 사명이 바르게 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예, 주님께 운전대를 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의 길이니까 믿는 거죠.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앉으라 그래가지고 책에 보니까 여기 앉으래요. 여기 있잖아, 사장님 자리. 몰라요? 여기 사장님 자리, 여기 조수석. 난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죄송해서 제자훈련 했더니 여기 앉으라 그랬는데 여기 앉으래요. 그러면 우리 보고 건방지게 그렇게 앉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의 출발을 하다가 오히려 뭐 힘든 일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배반하는 일을 만나도 전전긍긍하지 말고 편안하게 맡기란 얘기예요. 요단강이 있으면 어떻고, 홍해가 있으면 어떻고, 물이 없으면 어떻고, 주님이 엘림에 가게 하셔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나는 이제 뭐 하고 사나, 은퇴하면 뭐 하고 사나, 또 결혼을 하면 뭐 먹고 사나,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을 어떻게 사나, 그걸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운전하시고 길을 지도하시니 그분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할렐루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줄지 모른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라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걱정하든 안 걱정하든 여러분 길은 갑니다. 2학년 여러분 조수석에 앉지 말고 뒤쪽에 앉으세요. 앉아서 코도 걸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뭐예요?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자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예? 그럼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인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출발이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적이 있어요. 적이. 예? 나쁜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적이 있냐 없냐가 문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적이 있냐, 내 길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길이 좋냐 안 좋냐가 나쁘냐가 아니라, 예? 내가 나의 길을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갈지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뭐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운전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길이 나빠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저런 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하는데 집에 딱 돌아가고 해서 딱 돌아가면 이상하게 일들이 안 풀리고 막히는 일들이 생길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다가도 뭔가 이렇게 요단강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빠르게 가는 지름길을 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배척할 때, 사무엘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그리고 사무엘을 배척할 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앞으로 나 어떻게 사명 감당하지? 앞으로 어떻게 제사장 일을 감당하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에 기울이고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그거 하나예요. 그냥 말씀 순종하고 사명, 그럴수록 더 망연절시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열심히 쫙 가니까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오히려 사울 왕보다 더 높이셔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보세요. 이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난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해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묵묵하게 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출발이 되는데 아름다운 승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하나 볼까요? 이사야 42장 16절 찾아보세요. 이거 안 줘가지고 저기 없을 겁니다. 이사야 42장 16절. 이사야 42장 16절. 몇 페이지예요? 1020페이지. 읽어도 돼요?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맹인들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맹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뭐예요? 맹인인데
맹인이어서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맹인같이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하게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맹인 같아요. 응?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맹인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맹인 같아요. 전도하는데 맹인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도 어떻게 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이 길을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안 보이고 내가 갈 바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말을 표현하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일날 받은 은혜를 계속 갖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꼭 자기가 맹인같이 된 거예요. 아이들 바라보는데 이 아이들 꿈틀꿈틀대는 이 아이들 이거 어떻게 키우나. 그러나 여러분 아빠는 약해도 엄마는 강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순간에 뇌에서 굉장한 호르몬이 나와요. 남자는 절대 안 나와요. 그 호르몬이 뭐냐면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밤을 새도 이겨내요. 도파민. 남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애가 울어도 자는 거예요. 엄마들은 안 자요. 피곤한데도 끝까지 애 옆에 있어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요. 남자들 다 잡니다. 뭐라 그러지 마라. 이건 호르몬 문제예요. 책을 잘 봤어. 얼마나 좋아. 지금 애 놓은 분들, 저기 양순 아빠, 얼마나 지금 이제 애 오면요 계속 신재희 자매가 그럴 겁니다. 왜 자? 나 좀 깨워줘. 자, 애 좀 봐줘. 계속 그럴 겁니다. 한마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여자는 그때 도파민이 나오고 난 안 나와. 그럼 여자들은 이게 밤을 새도 그걸 피곤을 이긴대요. 엄마가. 지금 뭘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꼬물꼬물대는 그 아이들 보면서 얘 어떻게 키우자? 어떻게 키워? 꼭 내가 아이 자녀 교육에 맹인이 된 것 같아요. 응? 또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도 뭐 제자 훈련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뭐 있더니 저는 몇 개 얘기했는데 물질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맹인이 됐다는 얘기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길을 내신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눈을 뜨게 하신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해 신랑님께 주심을. 할렐루야. 계속 봅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 아이고 답답해요. 요단강을 왜 요단강이에요? 왜 물이 저렇게 많은 데로 인도하셔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절망이고 아플 만한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들,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장애물이라고 보죠. 왜 또 장애물이 생긴다고 부르지 마시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하시면 그 요단강 물도 갈라지는 거죠.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죠. 하루를 사는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하면서 답답하는데 머리를 막 굴려보는데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방법이 안 보여요. 얘는 힘들겠다. 또 기타 등등. 머리를 계속 돌려봐도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응?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요단강을, 이 홍해를 굴릴 방법이 없어요. 나갈 방법이 없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연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길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응?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아요.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시네. 다시. 성전하지 말고 천리합시다. 자,
자, 성전 사람들이 천리로 갔어요. 그러면 천리 토박이들이 아는 길은 훨씬 많아요. 나는 딱 갔더니 막혔네, 큰일 나네. 그랬더니 웬 아저씨 한 분이 와서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홍해를 만나고 길을 안 대고 힘든 일이 겪을 때 나는 그 길에 길을 안 보이지만 주님은 길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여러분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더 지름길이에요. 더 빠른 길이고. 왜 이렇게 막는 일이 생기냐, 이렇게 하지 마요. 사무엘도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생기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는 거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기도를 그렇게 감당해주고 부흥을 왜 그렇게 해줬는데 다 사무엘이 필요 없대요. 에?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 맹인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신의 앞길에 뭐가 탁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무엘이 생각한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도 보십시오. 아무기, 시작. 아무기 그 앞에서, 다시요, 시작.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밤길을 가는 것처럼 캄캄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캄캄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길이 막 꾸불꾸불해서 어떻게 좋을지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어떻게 캄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길을 살면 좋을지를 전혀 모른다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생각에는 끝이고 사람의 생각에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지름길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업장이든 자녀든 여러분이 포기하긴 이르다는 거죠. 아멘. 사명 따라 말씀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 막히고 당장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뒤로 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말씀 붙잡고 가는데 회사에서도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맨날 양보만 해야 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봐야 돼요. 왜요?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로드, 그분에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사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 어떻게 키우냐, 나 뭐 먹고 사냐, 영업 어떻게 하나, 사업 어떻게 하나, 공부 어떻게 하나, 벌벌 떨지 말아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것 같아요? 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힐 것 같다.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노예였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빈털터리였는데 그들이 길을 못 찾았어요? 찾았죠. 하나님이 길이 되어줬잖아요. 야곱도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였어요. 땅 한 평이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빈털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빈털터리여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의 길이 막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위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불안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가장 그 길이 안전해요.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죠? 요단강에 들어가면 여러분 불안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하면 물 가운데도 침몰치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맹인같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도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불안해하지 마시라. 빈털터리여도 빈털터리여도 가진 게 없어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자식도 보면 너무 위험해 보고 물질도 너무 위험해 버리고 사명도 인생도 가정도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무풍지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힘들면 죽을 거 망할 거 그리고 불안할 거 위험할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 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언제 여러분 물을 안 만난다 그랬어요? 홍해 같은 물을요. 주님이 언제 요단강을 안 만난다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들어가는 그 풀무불을 안 만난다 그랬습니까? 만나죠. 사명 감당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게 중요치 않아. 그럼 우리는 예수 괜히 믿었다. 괜히 결단했다 이럽니다. 괜히 성적게 나와갖고 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런다. 제가 다른 교회를 봐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너무 잘해요. 이렇게 땀이 나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아멜렉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언제 주님께서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그 상황에서 빈털터리가 되든 위험하든 죽을 것 같든 망할 것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시는 길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명을 꽉 붙들고 가면요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한 걸음을 잘 사세요. 믿음으로. 아멘.